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은지 오랜만에 보네요. 은주는 어디 갔지? 자, 여기 집에 식탁 위에 맛있는 쿠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집에서 만든 쿠키 같아 보여요. 쿠키를 갓 만들면 따끈따끈하고 또 그 맛있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게 나겠어요. 근데 엄마가 말합니다. 꿈이야, 식탁에 있는 쿠키는 나중에 밥 먹고 먹어야 돼. 밥 먹기 전에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쿠키 냄새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쿠키에 손을 대고 그 쿠키를 한 개도 아니고 다 먹어버렸어요. 자, 맛있었겠죠. 그런데 무슨 걱정이 들까요? 내가 쿠키 먹은 거 엄마가 알 텐데, 알면은 혼날 텐데 어떻게 하지? 자, 그때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때 이 아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쿠키를 몰래 다 먹었어요. 죄송해요. 자, 아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은 있었으나 그 잘못한 것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놈의 자식 하면서 막 두들겨 팼을까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물론 잠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가오는, 이 아이를 엄마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다음부터는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에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러면은 회개가 시작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여러분, 그 아기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자, 그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우상은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우상은 여러분의 가슴을 쳐보세요. 우상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여러분도 다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누가 우리 안에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우상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때로는 그 우상을요, 내가 열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우상은 뭘까?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니까 여러 종류의, 여기 소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본 것처럼 이스라엘 곳곳에는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많은 그 가르침들,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거부하고 내 마음의 우상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죠.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물을 붓고 그리고 번제물로 이렇게 태워드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회개였어요. 그냥 우상을 땅에다가 파묻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올 때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야.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여러분 금식이라고 말하는데 금식이 뭐냐면요. 그냥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밥을 굶어가기까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에요. 그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기를 원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면 어때요? 다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은요. 그 앞에 물기가 있지만 그 전에 사사기라는 성경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사사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배웠어요. 마지막 사사가 있었어요.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 막 두 기둥 붙들고 그쵸? 삼손.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게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정 봐요. 어때요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자,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태워드리는 무슨 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무기를 잡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을 보내시고 구름에서 큰 번개가 내리칩니다. 우르르 쾅쾅 하면서 갑자기 그 블레셋 군대 위에 막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막 이게 어찌된 일이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일 이후에 오늘 읽은 말씀에 또 보니까 사무엘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다 안 되다 이러지? 사무엘이 돌 하나를 미스바와 센 사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4글자를 새겨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신유야, 뭐라고 써 있어요? 에베네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아직 이제 은주 없으니까 다 10대잖아요. 그쵸? 인생 한 10년 살았네요. 그쵸? 인생 한 10년 살면서 어때요? 인생 참 고단합니까? 인생 참 피곤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참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저 지옥에 던져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거 하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이러한 귀한 복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은 때로는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덜 똑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주변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도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베네셀. 자, 이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가지를 배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10년 정도 살아온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이혜은,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 목사님 집은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은이가 기도 제목을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 동행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대요. 학교 걸어갈 때. 그래요? 가물가물한가 봐요, 갑자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왜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뭘까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여러분, 이들은 교회 안 갔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다 빼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똑같이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에게 왜 고통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너희들이 가진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고 미스바에서 간절히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에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우상들을 다 찍어 누르고 땅에 버리고 파묻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요. 뭐 한 사람? 제단에다가 물을 부은 사람이. 왜 물을 부었을까? 물을 부은 거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을 붓는 행위가 마치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은지도 앞에 보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 것처럼. 그들은 눈물을 강같이 흘렸으며 경건한 슬픔에 잠겼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한 사람의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물을 따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뭘로 가요? 돈으로 가요? 겸이 천국 뭘로 가요? 그쵸?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게 뭔지 알아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말을 해도 믿음과 함께 있는 회개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그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뭘까? 이 우상을 버리길 원합니다. 물을 따라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움직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따라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쏟아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알았죠? 자, 아까 본 아이처럼 쿠키를 자기 혼자 다 먹어치우고, 아니면은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집에서도 엄마 아빠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참 회개할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그 인생에 형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 인생이 잘 나가?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고통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일이 안 풀려야 돼.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고통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기 위해 잠깐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상의 고통이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가?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뭘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던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었나? 친구였나? 내 꿈이었나? 내 야망이었나? 아니면 내 핸드폰에 있는 것들이었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랑 같이 갈 수 없어요. 언제나 그 싸움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성적,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뭐 할 때? 예배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우르르 쾅쾅 청둔 번개가 내리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을 기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한계들을 부딪힙니다. 큰 벽과 같은 것에 부딪히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어려운 짐들, 공부의 짐들, 관계의 짐들, 내 미래나 아니면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맡긴다고 무조건 천둥번개가 치면서 무조건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요, 어떠한 은혜가 찾아오느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평강의 은혜. 문제가요, 문제되지 않아요. 평강이 없으면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도 막 우리의 마음이 막 소용돌이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면은 이상하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어도 내 마음이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지지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사무엘과 같이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일지 모르지만 천둥번개가 내리치든 어떠한 방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한 10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 10년 살았는데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은지는 60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 왜? 한 90까지는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될 때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겪고들 있어요. 그때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가사 내용을 잘 보면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나름 자신의 우상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